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영상 먼저 한번 보시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불 여기 좀 꺼주셔도 됩니다.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의 길 주나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예, 감사합니다. PPT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우리 존경하는 조종대 목사님 교회에 불러주셔서 또 이렇게 함께 선교 사역을 나누고 또 말씀을 나누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엊그저께 어버이날이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있는 것도 다 우리 믿음의 선배이시고 또 믿음의 부모님이신 우리 목사님, 우리 사모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더 건강하셔서 또 계속적으로 나라와 교회와 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 너무 밝죠? 조금 이쪽 괜찮습니다. 인도네시아 말로 슬라마시앙이라는 것이 좋은 점심입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11시 45분이면 11시부터 1시 사이에 인도네시아에서는 슬라마시앙 하고 인사를 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마시앙. 좋습니다. 예. 슬라마시앙.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뭐 넷플릭스나 뭐 이렇게 드라마를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폭삭 속았수다 아시나요? 예. 저는 한국에 들어와서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하도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해서 왠지 내가 속았나 뭐 그런 느낌인 줄 알았더니 매우 고생하셨습니다. 매우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 큰빛교회 오신 우리 부모님들, 어머니, 아버님들 폭삭 속았수다. 예. 저희가 2008년도에 인도네시아에 이제 들어갔을 때가 이제 열매가 이제 6살, 영원이가 2살 때 이제 저희 큰 딸과 이제 아들이 있는데 이때 2008년도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2023년도에 모처럼 가족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찍은 사진이고요. 이제 큰딸 열매는 지금 미국 시카고에 있는 무디 신학교에 지금 4학년 다니고 있고요. 다음 주에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시카고에 있는 한인교회 고등부 전도사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이제 아들은 작년 8월에 이제 미국 대학교에 들어가게 됐고요. 제 아내는 이화정 선교사입니다. 오늘 같이 오고 싶었지만 우리 이화정 선교사의 작은 아버님이 지금 그 충북병원 지금 중환자실에 계셔가지고 어저께 이제 바로 청주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함께하진 못했지만 제가 대신해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08년도에 8월에 인도네시아에 들어가서 17년간 사역을 하고요. 이번 두 번째 안식년으로 이제 한국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작년 6월에 들어왔고요. 이번 7월 1일에 다시 이제 인도네시아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7년간을 돌아보면 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좀 특별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선교 사역도 좀 설명을 해드리고 또 이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사역을 나누는 것은 이렇게 했다라고 뭐 이렇게 자랑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인도네시아와 또 저희 가정 생각날 때마다 김원태 선교사가 이런 사역을 하고 있구나.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사역하는 저희가 사역하는 곳은 이제 인도네시아인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인도네시아에는 섬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 17,000개의 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위쪽으로 오른쪽에 위쪽에 보시면 수마트라 섬, 자와 섬,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발리, 그다음에 뭐 말루쿠, 술라웨시 한 17,000개의 섬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루에 한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해도 제 평생에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렇게 많은 섬들이 인도네시아에 있습니다. 맨 오른쪽에 이렇게 여러분들 왼쪽에 보시면 이게 빨간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남부 수마트라가 있습니다. 그 남부 수마트라가 저희가 있는 바로 섬입니다. 그리고 이 남부 수마트라 섬에 보면 이 남부 수마트라를 저희가 이제 확장한 사진인데요. 남부 수마트라 섬의 수도가 바로 팔렘방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17년 동안 이 팔렘방이라는 곳에서 정착하여서 선교 사역을 했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글씨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영어들로. 이게 이제 이런 박스 안에 글씨들이 있는데 이게 종족 이름이에요. 종족. 그러니까 이 남부 수마트라에만,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전역에는 그러니까 한 700개의 종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300개의 언어가 서로 다릅니다. 언어와 문화가 다릅니다. 섬이 많다 보니까 각 종족마다 자신의 언어가 있고 자기의 문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딱이라는 종족은 굉장히 가부장적인 그런 어떤 문화고요. 또 반대쪽에 있는 종족에는 이제 이 목의 중심에, 그러니까 어머니 이름이 항상
올라가는 그런 종족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언어 속에 있는데 저희 남부 스마트라에만 이렇게 20개의 미전도 종족이 있습니다. 미전도 종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복음화율이 2%가 안 되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는 교회를 세울 수도 없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굉장히 그러니까 미약한 종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개의 미전도 종족이 있는데 저희는 이 빨렘방에 정착하여서 이 남부 스마트라에 있는 20개의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가정교회를 세우게 하는 것이 이제 저희 팀의 목표입니다. 인도네시아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제 웩이라는 선교회, 웩이라는 국제 선교회 소속으로 저는 파송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웩 선교사님들이 인도네시아에 한 40 가정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로. 근데 국적은 한국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미국 선교사님도 계시고 영국 선교사님도 계시고 브라질, 멕시코 또 아주 다양한 선교사님들이 함께 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만 5개의 팀이 있고 저희 팀이 바로 아까 남부 스마트라에 한 팀이 있는 것입니다. 각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 함께 사진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 팀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현지 저희는 이제 저희가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데는 매우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이 와서 왜 복음을 전하냐 의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현지 전도자들과 함께 이 전도 사역과 교회 세우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한 22명의 현지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이 22명의 현지 전도자들이 마을에 방문해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또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또 가정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돕고 멘토링하고 기도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지 전도자들이 처음에는 매일같이 성경의 말씀같이 두 사람이 짝을 이루어서 마을에 방문해서 매일 3명의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사실 대부분 거절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간혹 그 복음을 듣고 관심을 갖는 그런 무슬림들도 만나게 됩니다. 또 그 가운데 또 어떤 무슬림들은 예수를 믿겠다고 영접하는 무슬림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세례를 받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가정교회가 세워지게 하는 것이 저희 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전도 및 제자 훈련하고 세례를 주는데 이제 이 세례 같은 경우는 거기에는 이제 이렇게 뭐 그런 어떤 특별한 어떤 교회가 없기 때문에 강가나 바닷가에 가서나 또는 장소가 정말 없을 때는 이제 화장실에서 이렇게 욕조에서 이렇게 세례를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제자를 삼아서 가정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인도네시아는 대부분이 무슬림이다 보니까 그렇게 교회를 세우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이제 제가 사역하고 있는 학교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서 선교사로서 인도네시아 들어가서 사역을 할 수는 없습니다. 선교사 비자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교사라는 비자를 이용해서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중고등학교의 과학 선생님이었습니다. 한 5년 동안 있었는데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인도네시아 현지 학교에서 교사 비자를 받아서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학생들에게 과학을 가르치고 또 나머지 시간들은 아까와 같은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학교는 이제 기독교 학교인데요. 이제 유치원부터 해서 이제 고등학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사실 뭐라 그러죠? 무슬림들이 좀 많고요. 그다음에 불교들도 있고 또 우리 선교사 자녀들이 또 다니기 때문에 기독교 학생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영어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많은 무슬림 부모님들이 이 학교로 자녀들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 저는 이제 과학도 가르치지만 어린이 예배도 인도하고 또 교사들 기도 모임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현지 교사들과 함께 기도 모임도 하면서 또 우리 어떤 만약에 한국에서 이렇게 팀들이 오게 되면 또 성경 캠프나 또는 뭐라 그러죠? 스포츠 캠프, 뭐 운동이나 농구나 뭐 이렇게 축구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스포츠 캠프를 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도서관 사역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잘 살고 가난한 사람은 너무너무 가난한데 이 빈부의 격차보다 더 큰 것은 바로 교육의 격차입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 다 자녀들을 호주나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로 다 유학을 보냅니다. 근데 못 사는 우리 사람들은 대부분 학교에 보낼 수 없을 정도로 아이들이 생계 전선에서 이렇게 돈벌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 더 잘 살고 더 교육을 잘 받게 되고 또 우리 못 사는 사람들은 더 자녀들이 어렵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에 들어가서 이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마을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마을 사람들 대부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이렇게 고생하지만 우리 자녀들은 교육을 받아서 좀 잘 성공했으면 좋겠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들 대부분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시작하게 된 것이 마을에 어린이 도서관을 세우는 사역을 하게 돼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저희가 도서관을 세우는 게 아니라요, 그 마을의 읍장님의 집을 또는 그 마을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집을 오픈해서 그 집에 책 200권과 도서 간판대를 제공해 주고 언제든지 마을 어린이들이나 마을 사람들이 그 마을 읍장님의 집에 와서 책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어떤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또 한 달에 두 번씩 그 마을 도서관에 방문해서 아이들에게 스토리텔링이라든지 또 영어 수업이라든지 뭐 다양한 수업을 하게 됩니다. 위생 수업이라든지. 제 아내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 이제 K 드라마 뭐 K-팝이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드라마를 보면서 다 한국말을 이제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아이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국어 수업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종족마다 다 마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마을에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도서관을 세우고 있는데 코로나 전에는 한 27개의 마을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문을 닫아야 되니까 열 수가 없으니까 지금 현재는 한 18개 정도 지금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렇게 단기팀이 오게 되면 이 팀들과 같이 마을 도서관에 방문해서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날이 되면 마을 잔치가 됩니다. 한 번도 한국 사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또 한국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어린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왔는데 마을 사람들이 다 오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나의 마을 잔치가 되기도 합니다. 예,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섬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스피드보트를 타고 한 1시간 정도를 가게 되면 또 이렇게 작은 섬들이 있습니다. 그 작은 섬마다 또 종족들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종족 가운데 또 이렇게 마을 도서관을 세워주고 그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섬 마을에 있는 도서관을 방문하는 사진입니다. 예, 이렇게 저희들이 이게 도서관 사역을 하다 보면 때로는 참으로 이렇게 마음이 어려운 청소년들, 학생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친구는 다사라는 학생인데 무슬림입니다. 근데 이제 초등학교 때 제 아내를 만나게 되었고 도서관에서 만나게 되었고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못 만났다가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2022년도에 이 다사라는 학생이 중학생이 되어서 도서관에 찾아온 거였어요. 그래서 너무나 반가워서 이야기를 나누던 가운데 이 다사가 자기의 삶의 어려움들을 이렇게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이제 이 다사라는 아이를 데리고 이제 도서관에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으니까 이 다사라는 아이를 데리고 이제 커피숍에 가서 이제 제 아내가 예수님, 그러니까 나의 가장 좋은 친구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게 되었는데 이 다사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자기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그렇게 해서 성경 공부가 시작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이 다사가 어떠한 가정이냐면 이슬람에서는 이 남자가 4명의 와이프를 둘 수 있거든요. 정식은 안 되지만 무슬림 사회에서는 이렇게 암묵적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 대신 남자가 능력이 있을 때. 그런데 이제 이 다사와 다사의 엄마는 이제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부인 중에 한 명이었던 거죠. 남편이 이제 이 아내와 아이들을 버리고 어디를 도망간 거였어요. 그리고 이 아내 같은 분은 그러니까 이 다사의 엄마 같은 경우는 혼자서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과 같이 이제 죽을까 하는 죽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 정말 이 아이를 버리고 도망갈까라는 생각도 했던 그 참에
이제 제 아내가 이 다사 가정을 방문하게 됐고 제 아내와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 다사의 엄마가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경 공부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분의 집에서 성경 공부를 하기에는 주변에 너무 많은 무슬림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할 수가 있어서 저희 집으로 이제 초대를 해서 정기적으로 식사도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사라는 학생은 지금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는데요. 재밌는 것은 이제 이 고등학교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무슬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사실은 무슬림이에요. 근데 이제 이 인도네시아에 반드시 종교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종교 선생님, 이슬람 선생님이 이제 종교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이 다사가 제 아내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가운데 이건 틀린 것 같다.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고 배웠다라고 이제 종교 선생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종교 선생님이 그게 아니다. 네가 잘못 들은 것이다. 잘못 배운 것이다 해가지고 완전 빵점 F 처리를 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 다사라는 학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어떤 그런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지금까지도 계속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거는 한 2달인가 3달 만에 성경을 다 읽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성경이 재밌냐 그랬더니 왜 이렇게 성경이 좋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막 그 구약 시대를 보면 왕이 나오고 막 그런 어떤 굉장히 막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참 감사한 거는 이 다사라는 학생과 또 이 어머니가 정말 그런 어떤 세례를 받고 나중에는 저희 사역에 하나의 이제 사역자가 되어서 저희들과 함께 사역하기를 저희들이 기대하고 이제 소망하고 있습니다. 예, 다사의 엄마고요. 이 다사의 이제 동생인데 이제 배가 다른 이제 아빠가 다르기 때문에 배가 다른 동생인데 그래서 엄마가 지금 현재는 2딸을 데리고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 교도소 사역 같은 경우는 제 아내의 사역이기도 합니다. 예, 저희가 다니고 있는 현지 교회 목사님 부부가 이 교도소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제 아내에게 혹시 여성 교도소에 정기적으로 매주마다 방문해서 이렇게 좀 찬양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좀 상담을 해줄 수 있느냐라는 부탁을 받게 되어서 제 아내가 이제 매주마다 인도네시아의 이 여자 교도소 한국에서도 가보지 못했는데 이 인도네시아에 가서 이렇게 섬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인도네시아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게 불법이 있거든요. 전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감옥이라는 것은 폐쇄된 공간이잖아요. 거기다가 문이 다 쇠창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면 무슬림들이 다 복음을 듣는 거예요. 찬양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고 또 이렇게 복역을 다 마치고 나면 저희 현지 교회로 찾아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그런 무슬림들도 있었습니다. 예, 인도네시아는 정말 흥미로운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무슬림이 많은 그런 나라이기도 한데 또 반드시 6개의 종교 중에서 하나의 종교를 선택해야 됩니다. 기독교, 개신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슬람, 그다음 불교, 유교, 그 다음에 힌두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번 빼먹었나요? 카톨릭까지 포함해서 6개의 종교가 있는데 반드시 하나의 종교를 의무적으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무종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법입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로 이렇게 뭐라 그러죠? 바꾸는 것도 가능은 한데 매우 어렵습니다. 전도 역시도 불법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에 보면 자신의 종교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카톨릭, 이슬람, 개신교. 근데 참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제가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보았거든요. 인도네시아 인구가 세계에서 4번째로 많잖아요. 2억 8천만 명이에요. 2억 8천만 명. 그리고 무슬림의 인구가 대략 85%로 잡는데 그렇게 되면 2억 4천만 명이 무슬림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인구를 대략 한 10%로 보고 있는데 2,800만 명이에요. 몇 분은 좀 놀라시는 것 같은데 몇 분은 별로 놀라시지 않아요. 여러분, 인도네시아는 무슬림 국가는 아니지만 무슬림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근데 기독교 인구가 2,800만 명이에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교회 수는 한 7만 개가 됩니다. 한번 옆에 보시면 한국의 인구는 한 5,200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독교 인구가 대략 20%로 보게 되면 한 1,000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코로나 이후로 많이 줄었잖아요. 그렇죠? 한 700만, 800만 명으로 좀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교회의 수는 4만 개입니다. 인도네시아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 제가 만들어 본 거예요. 인도네시아는 우리가 선교를 가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인도네시아 교회가 이렇게 많네. 아니 인도네시아 크리스찬 수가 2,800만 명이면 이건 한국의 크리스찬 수보다 더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처음에 인도네시아 20년 전에 갔을 때 놀랐어요. 왜냐하면 20년 전에, 그렇죠, 17년 전에 갔을 때 저는 선교를 하러 갔는데 생각보다 교회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선교를 오는 것이 맞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이런 자카르타와 같은 큰 도시에는 큰 교회들이 있고 이제 크리스찬들이 많지만 이렇게 지방이나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교회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파송 선교사를 보게 되면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은 300명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22,200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게 되면 인도네시아가 교회도 많고 크리스찬들이 많다고 하면 앞으로 정말 많은 선교사들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선교 전문가들이 향후 10년 동안 인도네시아 교회가 부흥하게 되면 정말 많은 선교사들을 보낼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저희 선교단체에 보면 국제동원팀이 있습니다. 이 국제동원팀은 어떤 팀이냐면요, 예전에는 우리가 너희가 선교에 관심이 있어? 그러면 우리한테 와서 훈련받고 나가, 그렇게 했지만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닌 거예요. 그쪽이 원하면 우리가 팀을 만들어서 그 나라에 가서 선교훈련을 시켜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기다렸지만 지금은 우리가 가서 훈련도 시키고 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국제선교동원팀은 어떤 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요즘 어느 나라를 주목하시는지 보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남미 쪽에 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다, 그러면 남미에 가서 남미의 교회들을 선교 동원하고 훈련시켜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아프리카가 지금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동원하고 또 선교사를 훈련시켜서 보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국제 동원팀이 인도네시아를 주목한 거예요. 2023년부터 국제 동원팀이 인도네시아 와서 선교 동원을 하겠다. 그래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저도 좀 관심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인도네시아, 저도 이제 인도네시아 시골에 있었으니까 도대체 인도네시아 교회가 얼마나 뜨겁고 부흥하길래 국제 동원팀이 와서 이렇게 선교 동원을 할까라는 그런 호기심 때문에 같이 참여를 하게 됐는데 정말 놀란 거는 인도네시아 교회가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걸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은 인도네시아가 선교를 동원해야 되는 때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이 2023년도에 선교 대회와 선교 부흥회를 참여하고 나서 제 마음에 이런 소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자화섬에서만 선교 대회와 선교 부흥회를 할 것이 아니라 제가 있는 이 수마트라 섬에서도 이런 선교 부흥회와 선교 대회를 하고 싶습니다 라는 소원이 생겼고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현지 교회 목사님들과 현지 전도자들을 만나게 됐어요. 저희 남부 수마트라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을 만나게 됐는데 그 목사님들도 우리 교회도 선교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도 선교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우리도 좀 훈련시켜 주십시오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 안에 이제 과연 가능할까라는 오히려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아직 저희가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정말 작은 교회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데 과연 이 교회가 선교사를 훈련시키고 보낼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너의 방법과 나의 방법이 다르고 너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다르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번 저희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선 기도하고 나서 우리 팀이 이 선교 부흥회와 선교 세미나를 준비하는데 모든 것들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쫙 됐어요. 그리고
수마트라에 있는 크고 작은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가 함께 같이 하겠다, 그런 어떤 제안을 받게 되어서 선교 대회를 작년 4월 20일부터 5월 1일까지 2주 동안 남부 수마트라에서 선교 대회와 선교 부흥회를 했던 포스터입니다. 4개의 도시와, 아까 그 지도 보셨잖아요. 4개의 도시와 2개의 신학교에서 선교 대회와 선교 부흥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 대회 마지막 그 도시는 쭈룹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쭈룹. 이 남부 수마트라의 쭈룹이라는 도시인데요. 이 쭈룹이라는 도시는 굉장히 저희가 있는 팔렘방에서도 12시간 차를 타고 가야 되는 거리에 있었어요. 마지막 저희 선교대의 종착지가 바로 이 쭈룹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왜 쭈룹에서 저희가 선교대회를 해야겠냐고 결심하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쭈룹은 1950년도에 이 네 유닛의 선교사님이 처음으로 인도네시아 쭈룹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왼쪽에 보이시는 루스 선교사님은 호주 선교사님이시고, 이 샘 해링턴 선교사님은 뉴질랜드 선교사님이세요. 그리고 이 조지 윌리엄스는 호주 선교사님, 맨 이쪽에 보이시는 프레드 힐 선교사님도 호주 선교사님이세요. 이 호주 선교사님과 뉴질랜드 선교사님들이 이 네 유닛이 인도네시아의 복음화를 위해서, 인도네시아 선교를 위해서 1950년도에 인도네시아 왔다가 언어를 2년 정도 배우고 수마트라에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이 네 유닛이 함께 팀으로 수마트라에 와서 정착한 지역이 바로 쭈룹인 거예요. 그래서 이 쭈룹에서 저희가 이제 선교대 전에 이 쭈룹을 갔는데, 이 쭈룹의 한 교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그 1953년도에 그 네 유닛의 선교사님이 성탄 행사를 한 사진입니다. 어린이들과 함께. 굉장히 오래된 사진이죠. 그리고 이 건물을 한번 잘 보세요. 이 건물을 잘 보시고 바로 오늘날의 이 건물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초등학교와 또 중학교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 네 유닛의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제 학교를 시작하고 교육 선교 사역을 시작하고 가정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조그만 소그룹의 가정교회들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들이 하나의 교단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단의 이름은 객가이이라는 교단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1950년도에 오셔서 53년도에 이렇게 시작하게 된 사역이 지금은 많은 교회들이 생기게 되고 교단이 형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학교 바로 옆에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객가이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이제 71년 됐습니다. 72년. 예.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이제 이 교회를 방문하면서 너무나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지만, 우리의 선배 선교사님들이, 믿음의 선배 선교사님들이 씨를 뿌렸지만, 우리는 아무런 수고와 노력 없이도 정말 이러한 결실들을 보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됐습니다. 마지막 날 이제 이틀 동안 저희들이 이제 선교 세미나와 선교 부흥회를 하게 됐는데, 첫째 날에는 객가이이 교회의 모든 목사님들을 다 초대했어요. 140명의 목사님들이 오셔서 선교 세미나를 듣게 되었고요. 그 다음 날에는 이제 성도들에게도 오픈을 해서 선교 부흥회를 하게 된 사진입니다. 이 선교 부흥회를 마치면서 이제 마지막 순서에 그 객가이이 교단의 총회장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72년 전에 우리 72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와 노력으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은 지금 이렇게 좋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선교할 차례입니다.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씨를 뿌리지 않았지만, 우리의 선배 선교사들이 오래전에 씨를 뿌렸지만 그 열매를 우리가 맛보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어디에 있었는데 가서 찾아보니까 바로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38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38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했을까? 뜬금없이.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4장 전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4장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예요. 바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제자들을 가르친 후에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이동하시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야겠다. 내가 반드시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야겠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사마리아를 방문해서 수가라는 이 마을에서 바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여자죠? 정말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피하기 위해서 너무나 뜨거운 대낮 그 12시에 물을 길러 나온 여자입니다. 그리고 또 남편이 5이나 있고 현지에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닌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되죠?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을로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자가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이에 제자들이 양식을 구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이 양식을 드셔보시라고 얘기할 때 바로 이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비전이 있었습니다. 꿈이 있었습니다. 사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의지적으로 이 사마리아를 방문한 것입니다.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냥 가다 보니 만난 것이 아니라 그냥 어쩌다 보니까 사마리아를 방문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야겠다라고 의지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땠나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자신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찾아다녔던 거예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 오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과는 생각이 좀 달랐어요. 자신과 예수님의 먹을 양식을 찾기 위해서 마을 주변을 다 돌아다녔던 것입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나의 양식은 바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나의 양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런 어떤 뜻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사명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부르신 각자의 어떤 소명들이 있습니다. 부르심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어리석게도 그 삶의 목적과 방법을 놓칠 때도 많고 헷갈릴 때도 많고 잊어버릴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도 정말 인도네시아의 복음화를 위해서 인도네시아에 선교하겠다고 갔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역의 본질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역이 목적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결국은 나 자신의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제 모습을 볼 때도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삶의 목적과 방법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또 어떨 때 보면 제가 한국에 와서 보면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세요. 선교사님 오랜만에 한국에 오셨는데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근데 정말 먹고 끝날 때가 많아요. 정작 선교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얘기해야 되는데 정말 맛있는 음식 얘기하다가 그냥 돌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은 같이 교제하고 알아가는 건데 먹는 게 중요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삶의 목적과 방법이 바뀔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가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지금 바로 이 순간이 바로 주님의 때입니다. 제자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사마리아를 지나가면서 반드시 그 주변의 밭을 보았을 것입니다.
야, 이제 방금 씨를 뿌려서 넉 달이나 지나야지 추수하게 되겠는데, 야, 그러면 음식을 구하기가 어렵겠는데, 음식값이 너무 비쌀 것 같은데, 우리 이러다가 굶어 죽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이런 생각들 나눴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것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미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비전을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보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는 것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인도네시아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 팔렘방에 인도네시아에 있는 선교사님, 우리 현지 목회자들이나 전도자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도 우리 선교사를 훈련시켜서 보냅시다. 선교하는 교회가 됩시다. 라고 얘기를 하면 대부분 인도네시아 현지 목회자들과 전도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사님, 우리는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우리한테 선교사를 보내줘야지 우리가 어떻게 외국으로 선교사를 보냅니까? 라고 얘기하는 많은 현지 목회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과 예수님이 보는 것이 다릅니다. 예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아직도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것 같지만 예수님은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저 멀리에는 휘어져 추수해야 할 밭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밭을 내버려 두게 되면 다 썩어져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밭에 추수하러 사람을 보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세 번째로 우리는 씨를 뿌리지만 그 결실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씨를 뿌린다 하지만 그 열매를 맛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선교라는 것들을 이 요한복음 4장을 여러분들이 이제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이 요한복음 4장을 선교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셨고 사마리아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여인이 마을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씨를 뿌렸지만 그 열매를 보는 것은 또 사마리아 여인인 것입니다. 그처럼 누군가는 씨를 뿌렸지만 또 누군가는 씨를 뿌리지 않았지만 그 열매를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또 씨를 뿌리기만 하고 또 그 열매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 샘 해링턴이라는 선교사님, 뉴질랜드 선교사님, 그분이 지금 95세입니다. 지금 살아계십니다. 저희가 이런 선교대회를 쭈룹에서 했습니다라고 제가 메일을 보냈더니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36절의 말씀처럼 씨를 뿌리는 자나 거두는 자가 다 함께 그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만약에 우리 교회가 지금 잘 부흥하고 있다, 또 우리 교회가 안정되고 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누군가가 이미 씨를 뿌렸기 때문에, 누군가가 기도와 수고와 헌신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선교에 하나 같이 참여하는, 그래서 씨를 뿌리는 자와 또는 열매를 거두는 자가 돼서 함께 그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고 즐거움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4장에서 보면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도와 선교. 선교사님, 전도는 뭐고 선교 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꽤 고민을 했어요. 제가 현지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되면 선교라는 말을 자주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현지인들이 선교를 잘 이해하지 못해요. 상황들이 다 무슬림이다 보니까 위축되어 있어서 선교를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게 되었는데 이 요한복음 4장을 보시게 되면 전도와 선교가 구별이 됩니다. 선교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이 씨를 뿌리고 나서 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 마을이 점점 더 많은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많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모든 총체적인 과정이 바로 여러분들 선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도는 뭐냐? 바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 그러니까 선교와 전도를 여러분 구별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선교라는 것은 큰 그림이에요. 큰 그림인데 이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창세기에서부터 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결국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우리는 선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큰빛교회도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큰 그림에 하나님의 그 큰 선교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큰빛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다르지만 하나님의 방법과 나의 방법이 다르지만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때를 잠시 내려놓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저 멀리 우리가 추수해야 할 곳이 어디 있는지 그것이 다음 세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실버 세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지금 많이 살고 있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 추수할 때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여서 그것을 수확하는 우리 큰빛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우리 큰빛교회와 제가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이런 기도를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큰빛교회가 아니면 내가 지금 씨를 뿌려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씨를 뿌려야 할 사역이 무엇입니까? 씨를 뿌려야 할 지역이 어디입니까? 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내가 거두어야 할 수확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수확해야 할 지역이 있습니까? 아니면 수확해야 할 사역들이 있습니까?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잠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